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기를, 흠없기를, 강건하기를, 그러한 기도를 항상 마무리 짓는데, 오늘 3장에서는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거룩함에 흠이 있는가? 거룩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고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생활할 때에 그 거룩함이 온전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거룩함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 속에는 성결함도 포함되어 있고 정결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결은 영적인 것이지만 정결은 몸과 마음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그는 더 이상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라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일깨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주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할 때, 그것도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이제 잠들다가 일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공중으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들림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를 얘기합니다. 이 강림이라는 것은 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이 교회가 점점 성경에서 멀어지고, 어떤 교회의 법과 어떤 목회자들이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을 심고자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에 관한 것, 사랑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일이 많아져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하면, 저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설교 속에 대개 포함시키질 않아요. 현재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어떤 영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 우리 육체의 강건함, 이런 것들을 많이 기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이런 말들은 저건 이단들이 하는 말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단들은 반드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쳐요. 종말론에 대해서 자기네들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 사람들은 우리들을 시험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할 때 꼭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웠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보다 그리스도의 날이 더욱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시대, 그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또 지금 코로나와 같은 것을 보고 또 기근이 벌써 일어나고 기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는 시점은 더욱 종말이 가까웠구나, 세상 끝에 가까웠구나, 이런 것을 그냥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날을 항시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 날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성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그것이 1장 3절에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건 전부 다 활동형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건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라는 건 헌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을 펼 때에는 내가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 헌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헌신적 수고,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요. 소망의 인내라는 건 그날이 이를 때까지 싸우면서 견디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미래지향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의 내 믿음 생활의 활동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믿음의 역사, 내 믿음은 이런 걸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수고는 내가 무엇을 하였다는 그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는 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장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나의 소망,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은 현재 활동 중이래야 되고 이것은 미래 지향적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왜 필요한가?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1장 그 마지막에서도 10절에서도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의 인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것을 상실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또 열심히 내가 해서 출세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잠시
잠시 내가 노력의 결과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이 없어지면서 다 없어질 것이거든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우리 안에는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우리 앞에는, 인간 앞에는 두 가지만 있어요. 심판이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심판이냐, 부활이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부활로,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인간에 있어서 부활은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부활할까요? 그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지는 건데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써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그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왜 부활을 할까요? 영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같은 말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자기 제자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이냐. 물론 그 제자들 그 자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물론 바울이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바울의 모든 제자들, 성도들, 그들이 그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자랑의 면류관,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면류관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알 수 있겠죠. 자식을 키우는 소망은 장차 그 아들이 잘 되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속에 그 소망과 기쁨을 따라서 자식을 양육하는데 최종적인 그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그렇게 소망이요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를 함께 만날 수 없다면, 그건 농사를 지어서 전부 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죽 써서 개를 준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러한 상황을 지금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2절에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너희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유모처럼 또 자기 자녀처럼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가리키는 거, 그렇게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당한 생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왜 그러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장래에 대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때까지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을 바라고 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을 했을까요? 그들 속에 이미 이단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두 가지 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5절에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결국은 그것도 이단이죠. 지금도 아직도 율법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신약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요시하죠. 근데 이방인들이 율법을 중요시하고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단군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일본 사람들이 왜 단군을 믿겠어요? 단군이라는 한국 사람들의 조상은 한국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믿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어쩔 수 없이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원가지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그 돌감람나무라는 거죠. 돌감람나무가 원가지에 이렇게 빠르게 접붙임을 받아서 굳건이 되었다면 원가지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빨리 회복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희가 더욱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율법주의로 나가고 율법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그 시대, 바울 시대에 아주 커다란 이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고요. 로마 시대 이전에 헬라 시대였습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을 개설한 이래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당시 나타나서 많은 철학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서로 또 새로운 철학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런 것 속에서 자꾸 철학자들이 먼저 철학을 어떤 진리를 얘기한 사람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 죽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헬라 철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진리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빌라도 앞에 나는 진리의 나라, 진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빌라도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미 헬라 시대는 다 저물었고 진리는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진리 타령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반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지금 바울이 이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사상은 헬라 시대에 있는 스토아 철학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는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형이상학이라든가 이러한 그 많은 철학들이 있죠. 그런 철학들이 지금도 상담학을 이렇게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학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은 사람들의 모든 이 천지만물을 운행하는 것은 영이다. 영만 거룩하다. 그리고 모든 이 물체는 다 더럽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왔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게 우리가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아주 특별한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얘기하던 로고스, 그들이 정체는 알지 못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그 힘, 그 생각, 그것이 로고스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연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증거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준 것이지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왜?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직도 그러한 잔뿌리,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헬라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그노시스 사상, 그런 것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멋져 보여요.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어떤 철학을 얘기하고 참 우리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 철학의 신화를 얘기하고 많은 철학과 많은 그 어떤 헬라어나 영어를 섞어서 뭔가 달변을 하면 참 그게 이게 솔깃해 옵니다. 그죠? 매일같이 교회에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만 얘기하고 어떤 그런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읽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뭔가 감춰져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신비롭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지 못한,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냐면 바울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 당시 성경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성경, 우리 말로 조금 더 깊이 나가려면 헬라어도 찾아볼 수 있고 히브리어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깊게, 그리고 수많은 주석가들의,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미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성경이 그냥 길바닥에 집집마다 널려 있지만 그 당시는 이 책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서점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속으로 스며드는 헬라 철학자들과 유대인들, 이단자들이 이단 사설을 주입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2장 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는 아시아를 막고 성령이 유럽으로 길을 인도해서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탄이 막습니다. 로마로도 가는 길이 막혀서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 고소를 함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장을 쓰는데요. 자, 3장 1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는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데네는 어디 쪽이냐면 고린도 쪽,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더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한참 더 내려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쪽 지역으로 들어간 것은 사도행전 18장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실라하고 누가를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조금 불안하고 혼동이 오고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바울 사도로부터 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디모데가 가서 다시 증거하는 거죠.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니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다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크게 위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4절에서 내가 이미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가르칠 때 장차 너희에게도 환난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받았은즉 너희도 환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환난을 받는다. 우리가 그 빌립보에서 당한 환난, 이런 것을 전하죠. 우리 갈보리 채플은 어떨까요? 요즘 최근에 와서 우리 교회에도 환난이 오는 것 같네. 뭐 그냥 작은 거지만 다 코로나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지만 2층 우리가 기숙사를 그게 정말 1년 동안 임대 주인하고 싸웠어요. 내용 증명이 열 몇 번이 왔다 가고 참 그런 상황이고, 거기를 정말 우리가 수리하고 사용을 엄청난 그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그 수리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한 5년 만에 이렇게 내어 쫓긴다 하니까 상당히 참 마음이 언짢았죠. 근데 또 지금 2층 카페도 이 이제 교회 건물 주인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 화장실을 뭐 창고로 개조를 했느냐. 뭐 원래 2층에는 화장실이 다 메어져서 없었어요. 문짝도 없었고 변기도 없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2층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 우리가 그쪽을 수리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낮춰주고 이렇게 한쪽은 창고를 쓰고 한쪽은 화장실을 개조하겠다. 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3년 전에 이 교회 주인한테 그 2층을 팔고 갔어요. 그러면 건물을 팔았으면 같이 이어져 가는 건가? 아닌가요? 먼저 있었던 계약사항은. 그런데 왜 개조했느냐. 여러 가지 자꾸 이유를 들어서 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뭐 이런 것까지도 환난이라면 환난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교회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 찾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환난은 영적인 환난이에요. 헬라 철학, 그노시스 사상들이 그리스도는 육체로 왔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이미 그들을 뒤엎을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 사탄이죠. 시험하는 자는. 바울을 못 가게 하였고 우리의 수고, 열심히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으로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그 열정적인 그런 믿음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사탄이 그들을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가 다녀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 너희의 믿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의 깊은 소식. 서로가 똘똘 뭉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던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어떤 인편을 통해서 그들은 교회도 잘 나가고 부부가 정말 그 한 가족이 되어서 잘 사랑으로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있고 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날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큰 위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식들이 굳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견딜 수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정말 참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정말 다 우리가 열심히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다 잘못되고 환난 중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간구하는 것은 밤낮으로 아주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근데 간구는 일 삼아서 하는 겁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보충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렇게 상처난, 그러니까 그물을 기운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릇이 깨어졌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한다.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고 뭔가 요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한 확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빨리 하나님께서 글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과 강림하실 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거룩함에 흠이 없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육체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성적인 것에 이끌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에 큰 흠이죠. 그러나 내가 육체로 범죄를 하였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거룩함, 내가 믿는 올바른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하심을 상실한 것, 그거는
정말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릇 한쪽이 찌그러들었던가 깨어졌다던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완전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아요.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지역을 또 가야 돼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울이 내놓을 면류관과 같은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이제 영생의 인문이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상실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 이 부분에서는 신학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직은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아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나이 74인데 그냥 이렇게 갈보리 채플안에서 이 아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다 가는 것, 이걸로 내 인생이 마감인가? 그렇게 마감을 하기 위해서 정말 폐암 말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디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일본이 될지 베트남이 될지 캄보디아가 될지 아프리카가 될지, 그러면 내게는 과연 신라와 디모데와 같이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도는, 주님, 내가 이제 하여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와 나의 제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 앞에 설 것은, 그때까지 그 맡은 일은 내가 죽기 전까지 죽음으로서도 그것을 이루고 가야 할 일이지만,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먼저 마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확정적인, 활동적인 믿음, 소망적인 믿음,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갖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